민수기 36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바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블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경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488장 우리 찬송으로 한 장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488장입니다. 488장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기적하시는 여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것 알피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거룩하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라든 전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비울 때
약속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기업을 지키라. 승리하는 비결, 영적인 전투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민수기서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여호수아까지 다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여호수아까지 다 이렇게 다 헤아리면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민수기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셉 자손의 종족,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 중에서도 므낫세 지파에 속한 그 마길의 아들 길라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탄원을 하는 거야. 거기에 보면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 기업을 슬로바세, 자기 종족 중에 슬로바세 그 딸들에게도 주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여자는 사실은 기업을 물을 자격이 없어서 기업을 이어받을 이런 자격이 없었는데, 이 슬로바세 딸들이 아주 똑똑해요. 똑똑하니까 우리 아버지도 한 가문에, 그러니까 요셉 자손의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그 한 가문의 수장이다 이거야, 우리 아버지도.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갖다가 딸밖에 없어서 기업을 분배를 할 때 딸밖에 없는 사람한테는 기업을 못 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지파 안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이야기가 되어진 거예요. 딸들은 못 주겠다 이랬더니 이제 이 딸들이 억울해 가지고 모세 앞에 와서 탄원하는 거야. 왜 우리 아버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정확한 기업을 물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우리가 딸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후손들이 딸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아버지 몫으로 받을 기업을 안 주시면은, 그걸 안 주면은 우리 아버지는 기업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들의 주장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도 슬로바세 기업을 갖다가 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어지고, 슬로바세 딸들이 이제 아버지 몫으로 받은 기업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야. 뭐가 생기냐면, 이게 딸들이니까 기업을 예를 들어 가지고 논을 5마지기 받았다. 그럼 1마지기씩 다 나누고 가졌다. 그게 이제 우리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한테 주어진 기업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시집을 가는데 요셉 지파가 아닌 뭐 유다 지파나 뭐 루벤 지파나 다른 지파 사람한테 시집을 가버리면은 자기 기업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버릴 게 아니냐.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업이 뭐 예를 들면 유다 지파나 루벤 지파의 기업이 되어버리면은 결국 요셉 지파인 이 므낫세 지파인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우리는 우리 걸 가지고 뺏겨버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러면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우리한테 주신 이 기업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니까 그러지 않도록 뭘 갖다가 조처를 취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해서 구하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딸들이 기업을 가지고 시집을 가면은 그쪽에 집안의 재산이 되는, 그러니까 그 지파가 다른 지파로 옮겨갔을 경우에 요셉의 후손들이 받아야 될 기업이 요셉의 기업으로 남아있지를 아니하고 다른 지파로 넘어가 버리는
기업의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걸 이제 말하는 그 말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6절을 보면 슬로바스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딸들에게 이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다른 지파는 그 기업이 하나씩이지만 요셉은 두 지파라고 이렇게 두 지파의 몫을 받게 되잖아요.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이 슬로바스 므낫세에 속한 지파의 기업이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셉 지파는 뭘고 므낫세 지파는 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 슬로바스의 기업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린 탄원인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 거기에 응답을 해주시기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너는 너 지파들끼리 결혼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쉽게 우리로 말을 갖다면 제가 의성경가인데 너는 의성경가인데 너 집의 딸들은 딴 데로 시집 못 가고 의성경가한테만 가거라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이 슬로바스의 딸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자기의 사촌들하고 결혼하게 되어졌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또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민수기 전체의 주제가 영적 전쟁이라, 영적 전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갖다가 민수기를 통해서 쓰고 있는데, 민수기라는 말 그 자체가 백성 민자, 그 다음에 숫자라는 숫자이거든요. 수라는 수는.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해서 백성의 수를 기록한 그 내용이라는 얘기인데, 바로 승리하는 그 비결을 갖다가 바로 그 조직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통한 조직을 통해서 그들이 승리하는 비결들을 이렇게 쭉 찾아왔는데,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최후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기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을 지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업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막 철회하고 막 금식하고 막 이러면서 받으려고 하는 데는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받으려고 하는 데는 애들을 많이 쓰는데, 정작에 받아 놓으면 받은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이걸 지켜나가고 이걸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이 아주 연약한 이 슬로바스의 딸들과 또 이 슬로바스에 속한 므낫세 지파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져야 될 귀중한 사실은, 슬로바스의 딸들은요, 이 여자들이 똑똑하지 않았으면, 자의식이 없었으면 아버지의 기업을 자기가 놓쳐버렸을 겁니다. 그냥 뭐 시집가면 그만인데, 뭐 시집가면 끝인데, 뭐 이런 생각을 만약 여인들이 했다면 아버지의 기업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의 아버지 몫이 있다는 것을 갖다 정확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몫이 있고 그 아버지 몫이 우리에게로 와야 된다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복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자세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잘 달려가면 주님 앞에서 내가 받을 복이 뭘까? 무엇을 누릴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일까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기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분명한 것,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귀중함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귀중성, 이걸 잘 알고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것의 귀중함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가진 것의 귀중함을 너무 몰라요. 여러분, 우리 비근한 한 예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이런 걸 여러분 제일 많이 봅니까? 예를 들면은 뭐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있지. 그 뭐 부모님한테 돈은 많이 물려받았는데 뭐 노름을 해가지고 다 날려버린다든지, 뭐 엉뚱한 짓을 해서 갖다 다 날려버린다,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육신의 건강을 타고나긴 아주 건강하게 타고났는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체질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타고난 체질들이 있잖아요. 건강하게 타고났는데 이 건강의 귀중함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함부로 몸을 혹사해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의 경우도 사실 우리들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예를 들면 뭐 부부간에도 진짜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내가 지금 얻었는데, 내가 지금 만났는데, 이게 내 품 안에 있을 때 그 아내의 귀중함이나 남편의 소중함을 모르고 개떡같이 여기고 함부로 취급하다가 정작에 깨어지고 나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거나 부부간이 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 뒤에 지난 다음에 아이고 왜 그랬을까 뭐 어떡고 뭐 아무리 해봐봐야 그게 이미 한번 늦어버린 거죠. 소용이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보면은 의외로 많이 있는데,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데요, 가장 심각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이라는, 대한민국의 오늘이라는, 한국 교회의 오늘이라는 것이 있게 되어진 데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다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 그래도 이렇게 시장 경제를 통해 가지고 경제가 이만큼 발전해 왔다 하는 그게, 이걸 우리가 한미 동맹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서 미국의 군사적인 어떤 보호, 이거 뭐 보호라는 개념보다는 보장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큰데요. 미국의 군사적인 어떤 보호가, 미국이 이 나라를 지켜주는 나라야라는 이 군사적인 보장의 이 개념이 훨씬 더 큰데, 그 개념 속에서 우리 국내 자본뿐만 아니라 외국의 자본들이 이 나라 안에 투자를 하고 기술이 이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나 국격이 세계 최고의 반열에 지금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냥 손가락에다 꼽아요. 문화 같은 부분은, 문화적인 어떤 이런 부분은 거의 뭐 상위급, 뭐 1, 2위, 뭐 1, 2, 3위, 뭐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에도 그때 저희들이 그 영화에 대한, 문학과 영화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배우던 그 시절만 해도 한국 영화는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무슨 뭐 인도 영화가 어떻고 프랑스 영화가 어떻고 뭐 갖다가 그 장르별로 얘기해. 각 나라마다 그 영화의 특색들이 다 있어요. 영화의 특색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특색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한국 영화는 그 사람들이 그 대학 교수를 쓰면서 별로 취급을 안 해놨더라고. 실제로 별로 얘기도 안 하는데, 장르별로 실제로 얘기들 하면서 뭐 인도 영화가 어떻고 뭐 프랑스 영화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 쭉 하더라고요. 미국 영화가 어떻고. 근데 지금은요, 영화 부분에서도 한국 영화가 얼마나 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지, 앞으로 올라가 있는지 몰라요. 뭐 아이들을 주로 하는 뭐 힙합이라든지, 요사이는 트로트까지도 외국에, 우리는 옛날에 트로트 뽕짝이다 이래가지고 막 무시해버렸잖아요. 그 노래를 가지고 그냥 안 좋은 노래,
질 낮은 저질의 노래 이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이 그냥 갖다 속된 뭐 이런 노래 이렇게 찍었는데 지금요 세계적으로 이 트로트 열풍이 이 대단한 이게 한국 문화로 하나 딱 자리를 잡고 있는 외국에 나가 이게 막 그 공연이 되어지거나 전해지거나 할 때 굉장한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걸 배우려고 우리나라로 막 들어오는 이런 모습 여러 가지 분야에 다 그렇습니다. 기술도 그렇고 뭐 어떤 뭐 운동 부분에 있어서요. 옛날에는 그냥 치고받는 운동 몇 가지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냥 다른 운동선수는 거의 국내에 머물러 있었던 근데 외국하고 조금 이렇게 걸치기를 했던 것은 이제 뭐 레슬링이라든지 뭐 복싱이라든지 치고받는 이런 거 외에는 별로 그렇게 유명한 게 없었는데 요사이는요 거의 모든 종목에서 뭐 대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많은 종목에서 우리 선수들이 세계의 최고의 기량들을 가지고 또 겨루고 있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좋아진 거죠. 이게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런 것이 경제력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간에 우리 국방력 갖다가 하도 국방력을 갖다 지금 막 갖다가 이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상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우리 윤 대통령께서 외국 유럽 순방 가셨다가 그냥 우리 뭐 K9 뭐 자주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방산을 외국에 수출을 하는 또 UAE하고 또 하면서 막 갖다 비행기를 수출하고 하는 이런 전투기를 수출하는 우리가 전투기를 만드는 건 고사하고 전투기를 수출하려는 상상도 못해 상상도 비행기 자체가 헬리콥터도 못 만들었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헬기도 우리가 못 만들었던 그러니까 16 M16 총 있잖아요. 요새는 그 총 거의 뭐 참고로 다 안 들어가는 거 모르겠는데 요새 군대 갔다 온 애들 요새 군인들이 쓰는 총은 우리가 저희들이 군대 생활할 때 썼던 16이라는 M16이라는 총하고 다르다고 그런 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군인들이 그 총을 갖다가 우리가 기술을 배우려고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가지고 오려고 그전에는 옛날에 6.25 전쟁 나고 났던 그 M1이나 칼빈총 이걸 가지고 우리 군인들이 나라를 지켰었는데 이걸 얻으려고 이 사실은 월남전 참전하면서 월남에 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가지고 들어와고 보급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왔던 총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이제 자체 개발한 것도 있고 외국의 어떤 저런 도움 받은 것도 있었지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걸 생산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은 이제는 더 다른 더 좋은 총들을 갖다가 많이 만드는 이런 자리까지 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이렇게 발전했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이 나라의 틀을 이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육공론이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틀 이게 기본이 자유라는 자리에 딱 이렇게 고정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건데요. 정작에 우리가 있잖아요. 이걸 누리면서 살면서도 이게 귀중한 걸 몰라요. 나는요 이 나라에서 좌파운동을 하면서 이번에도 간첩들이 많이 잡혔잖아요. 간첩들이 많이 막 발각이 되어지고 이게 웃기는 건 말입니다. 지난 정부 때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애들이 이런저런 소리 해봐봐야 저게 진짜 막대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걸 갖다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게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대한민국의 그 뭐랄까 가치와 또 자유대한민국의 어떤 그 뭐랄까 복 이런 거는 저가 최고로 다 누렸으면서도 그걸 갖다가 그 자유대한민국의 어떤 그 효과 자유대한민국의 어떤 이익 이런 걸 최고로 자기들이 누리고 있으면서도 정작에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자유대한민국을 갖다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체제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간첩 활동을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 민노총 애들이 집회하는 것도 보면 똑같은 거지. 우리가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데
자기들이요, 한 달에, 아니, 1년에 연봉이 1억씩, 2억씩 되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연봉 1억이라 그러거든요. 그 노동자들이 그런다면 연봉 1억이면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버는 거야. 그런데 그 회사의 그런 값들, 그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 또 미국의 어떤 그 보호 안에서 안정된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회사가 발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이 이렇게 와 있고 그 속에서 자기들이 그런 이익을 얻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모이면 갔다가 미국 물러가라고 얘기를 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 좀 하면은 전쟁 연습 책동하는 미국 놈들 물러가라 뭐 이렇게 구호를 외친단 말입니다. 이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육적으로만 이런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방언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아십니까? 방언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를 처음 받을 때는 진짜로 막 몸부림치고 기도하다 방언 받잖아. 그렇게 받아놨으면은 어렵고 힘들게 받아 이걸 갖다 막 써야 되는 거야. 잘 써야 되는 겁니다. 계속 쓰고 이렇게 해야 이게 발전이 되는 건데 아니 그래 한번 해가 하는 것 갖다가 그냥 엎어버릴 때는 얼마나 쉽게 엎어버리는지 그냥 갖다가 꾹꾹 눌러가지고 사장시켜놔. 안 써. 잘 안 쓰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안 그런다 이 말이죠. 교회의 직분 이게 교회의 직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이 직분을 주어서 어떤 사명을 주어서 그것을 하게 함으로써 그 다음 더 큰 상급으로 더 큰 어떤 그 쓰임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요 받은 것을 귀중하게 이룰 줄 몰라가지고 이걸 갖다가 함부로 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슬로바스의 딸들이나 또 슬로바스에 속한 가문인 이 요셉 지파의 므낫세 종족들 이들에게 있는 마음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생각하는 거야. 슬로바스의 딸들이 생각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도 당당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말이지. 우리 아버지도 당당한 므낫세의 후손인데 우리 아버지 몫은 어디 갔냐 이거야. 우리 아버지 몫은. 우리 아버지 몫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당당하게. 왜? 남들은 다 주면서 우리 아버지만 왜 기업을 안 주느냐. 이러면서 그걸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딸들이 받았어요. 5명의 딸들이 나누어가지고 시집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건 또 아닌 거야. 하나님이 주라 그래가지고 주긴 줬는데 쟤들이 다른 지파들 시집을 가버리면은 이럴 때는 우리 김가가 박씨한테 시집을 가버리면은 김씨네 집안의 것이 박씨한테로 가버리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옮겨가는 게 아니야. 내가 받은 것은 갖다 우리 몫인데 남들한테 뺏길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을 나는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빼앗길 수 없다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자의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받은 것을 잘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걸 받은 것을 잘 지키면 이게 잘 지킨 이것이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자꾸 이렇게 불어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받은 것을 지키지 못하면은 받은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셔요. 지난주에 봤던 그 아브라함과 롯이 기업을 나누어서 분가해가지고 이렇게 기업을 나누어 나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처음에 짐승의 수는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비까비까에 비슷비슷해가지고 소유가 다 많아. 뭐 정확하게 거기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건 비교해 볼 수가 성경이 없으니까 모르지만은 뭐 롯보다는 뭐 아브라함이 더 많았지 않겠느냐 뭐 이 정도 생각하고 많은 거지만은 어쨌든 간에 숫자가 많아서 그런데요.
분가를 딱 할 때, 분가를 딱 해서 기업을 나눌 때는 롯이 훨씬 더 우리로 말하면 목축하기가 훨씬 더 좋은 쪽에 살았어요. 그리고 또 도시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같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를 비롯한 그 주변에 여러 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 문화적인 혜택도 거기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아니 우리는 진짜 이게 그 시골에 살고 있으니까 문화적 혜택 같은 이런 것들을 갖다 잘 감이 안 잡히지만은 그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그 이제 아이들이 뭐 서울에서 목교를 하고 아이들을 거기서 키우고 이렇게 일들을 거기서 하고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가끔씩 올라가다가 가면 만난단 말이에요. 만나고 가끔씩 뭐 언제 애들하고 놀아봤나 언제 하여튼 간에 어쩌다가 이게 시간이 잘 맞으면은 시간 잘 맞으면 한 2시간씩 한두 시간씩 애들 데리고 잠깐 이렇게 주변에 뭐 이렇게 가까이 걔들이 한남동에 있으니까 막 주변에 이렇게 그 가까이 있는 데들 이렇게 다니면서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잠시 노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번 구정 때도 보니까 우리 그 잠깐 보고 내려오는 그 사이에 그 사돈이 딸네 집에 와 있다가 아들네 집에 와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놀러 갔다 이렇게 오늘 어디 가서 놀았어? 그때 롯데월드요 이러더라고. 우리는 롯데월드 가가지고 차도 한 잔 잘 못 먹어보는데 말이지 아들 데리고 롯데월드 안에서 놀았다는 거야. 이게 뭐 크게 잘 사는 애들도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환경이 이게 달라져 보니까 노는 자리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하는 일들이 달라지는 건데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하다가 그냥 취약으로 떨어지는 예들이 너무도 많이 있거든요. 영적으로도 그러하고 육적으로도 그러합니다. 뭐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최악의 경우 같은 경우 보면 남아메리카의 세계 최고의 나라였던 베네수엘라 같은 이런 나라들은요 세계 최고의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거기에 여인들은요 세계 최고의 미인들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세계 최고의 미인들이라고 말하고 그 뭐라 그러지 여자들 그 미인 대회를 갖다 세계 뭔 대지 그걸 뭐라 이름 뭐라 그래 세계 최고의 미인 대회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 뭐지 미스 코리아처럼 미스 유니버스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종족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였었거든 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미스 코리아의 그 세계 미인대에서 가장 많이 최고 자리를 갖다 냈던 나라가 그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럼 가장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랬던 나라가 독재자 하나가 나와가지고 사회주의로 끌고 나가면서 나라를 갖다 말아먹어버리니까 그 세계 최고의 나라가 세계 최악의 거지국가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 많은 매장량을 두고도 기름이 없어서 절절 매는 이런 상황이 그들에게 오게 되어지고요. 세계 최고의 미인들이라고 하던 이 여인들이 이웃 나라에 전에는 갖다가 우습게 생각했던 이웃 나라에 몸파로 다녀야 되는 이런 비극이 갖다가 그들에게 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북이 해방과 동시에 남북이 나누어질 때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도시들이 그 위에 많이 있어요. 공장들이 그 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이 그 위쪽이 훨씬 더 낫습니다. 신앙도 남한보다는 거기가 훨씬 더 낫습니다. 신앙 영적인 그런 그 어떤 그림도 우리 남한보다는 북한이 훨씬 더 신앙적인 것이 교회가 훨씬 더 많았고 또 그 성도들도 훨씬 더 많았는 지도자들도 당대 최고의 지도자가 북한의 김일도 선생 같은 분이 거기에 북한에 있었잖아요. 북한에 있었었는데 그게 그냥 이런 그 최고의 그 어떤
어떤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최고의 어떤 좋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지키지 못해버리니까 최악의 나라가 되어져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그래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그것을 잘 지키고 따라서 합시다. 잘 지키고 또 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게 기업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이 자세가 기본적으로 흔들려 버리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지키지 못하면 누릴 자격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지키지 못하는 자는 누리는 자격도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부분이든 또 우리가 육적인 부분이든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일이든 교회 바깥의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어드리고 또 영적으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맡기실 때에는 주신 것을 그냥 가지고 가만히 있으라고는 절대 안 하십니다. 성경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딱 나와 있는 것이 비유로 나오는 것이 두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신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그걸 갖다가 묻어두는 것. 그걸 잘게 씻기만 보존만 하는 겁니다. 보존만 하는 거. 한 달란트 준 사람한테 한 달란트 그대로 잘 가지고 있다가 한 달란트 내려놓는 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문화 받은 사람한테, 열 문화 받은 사람한테 열 문화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오는 것은 주인이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소유를 주셨을 때, 무엇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을 때, 축복으로 주셨을 때,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또 보존하고 발전시켜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커져 나갈 수 있기를, 자랄 수 있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장하거나 발전이 되어지거나 이런 것은 고사하고 있는 것을 잘 지키는 건 고사하고 있는 것마저도 까먹어 버린다. 이건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나의 영적 기업과 육적인 기업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 보존하고 또 지켜나가고 잘 가꾸어 나가고 발전시켜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한번 이루어 드림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고 인정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받게 되어지는,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십니까?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5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5달란트 받았는 걸 거두어간 게 아니고 마지막 1달란트를 묻어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잖아. 1달란트 있는 이 사람에서 그 1달란트를 뺏어가지고 어디 주라 그래?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10달란트 가진 자가 없어요.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된 거지. 처음부터 10달란트 받았던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긴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그 남긴 것도 그의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갖다 더해주고 계시는 이런 모습, 이것이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것을 갖다가 주셨습니다. 영과 혼과 육의 분야에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묻어두시거나 사장시키거나 또는 마귀한테 쏘가서 빼앗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원하기는 이걸 잘 지켜나가야 돼. 할렐루야. 여기 오늘 슬로바세 딸들이 우리 아버지 목숨 왜 없습니까? 이렇게 요구해가지고 아버지 목숨, 우리 아버지는 뭐 므낫세 지파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까? 주십시오. 우리도 영적으로 이런 자세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 므낫세 자손은 그거 우리 기업이 받은 우리 건데 우리 거 시집단들 갚으면 헛장난 아니냐. 우리 기업은 우리가 지켜야지. 뺏길 수 없다. 모세한테 나와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어필을 하고 막 갖다가 하는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 주신 것을 나도 빼앗길 수 없다. 잃어버릴 수 없다.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똑같아요. 은혜. 여러분 기도하고 맨날 은혜가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 은혜 충만하다가 거꾸로 그냥 갖다 확 쳐박았다가 여러분들은 안 쳐박으십니까? 저는요, 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쳐박으면 우리 집사람이 저를 놀리는 게 에이 그 신앙에 뿌리가 없어가지고 자기는요 3대째 지금 예수 믿는 그 후손들까지 지금 한 6대 이어져 내려가는데 자기는 갖다가 할아버지 때부터 막 할머니 때부터 이어 내려와가지고 할머니 아버지 난 날 때 장고 딸로 낳고 막 내가 니인데 맨날 자랑하는 게 우쭈고 고기 꼬득꼬득하게 자라줘야지. 참 진짜 이거는 내가 뭐 어떻게 이겨낼 방법이 없어. 이거는 방법이 안 되는 거니까 맨날 갖다 하는 게 제가 흔들리면 한다는 소리가 뿌리가 없어가지고 맨날 뿌리가 없어가지고 그렇대. 근데 진짜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오늘까지 이렇게 지나오면서 영적으로 제일 많이 힘들었던 시기들이 어떤 시기들이었느냐 하면 주님께서 주신 것은 진짜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어요. 실제로 은사나 은혜나 이런 면도 똑같습니다. 전 26살에 성령세를 체험하면서 첫 성령세를 체험하기 이미 이전에 생덩어릴 때도 하나님이 막 만지는 것을 갖다가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지나놓고 하나님께서 그때 막 세게 만졌구나 하는 걸 갖다 제가 알겠던데 그렇게 만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이제 오늘까지 왔는데요. 그 중간중간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쏟아부어 버렸을 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걸 다시 회복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특별히 은사 처음에 받아가지고 막 성령 세례 받고 막 불러 펄펄 뛰던 이게 신학 공부하면서 갖다 다 쳐박았어. 그냥 막 신학 쩍쩍 하는 것 같다가 제가 공부를 차라리 대충 했더라. 누구 매로 말이야. 그냥 갖다가 대충 하고 그냥 갖다가 그냥 듣기 싫은 거는 그냥 갖다가 적당하게 그냥 했더라 모르겠는데 또 공부를 갖다가 막 세게 했거든. 갖다가 거기 뭐가 다 있는 줄 알고. 근데요. 글수록 영어로는 깡통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 쏟아부어 버렸었어. 이게 다시 회복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게 힘들었던 걸 갖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받았던 것을 쏟아버리니까 다시 회복하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똑같다. 육적인 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육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이렇게 체질도 튼튼하게 나게 하셨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잘 관리를 못하고 아무렇게나 하다가 그냥 갖다가 망가지면 그거 회복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무식하면 그래 됩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무식해가지고 건강 그때 마이신인데 뭐 염증이 좀 있어가지고 말이야. 선무당이 막 뭐 잡는다고 갔다가
그 염증 좀 있는 걸 그냥 마시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그냥 그때 그게 나이가 아주 젊었고 젊은 게 아니라 어렸을 때지. 근데 이걸 갖다가 먹어도 안 되니까 더 센 거 갖다 먹고 이걸 갖다 계속 몇 달을 그래 버렸더니요 이상해졌다 사람이. 그 다음부터 뭐 몸도 이상해져 버리고 막 안 돼가지고 나중에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상담을 했더니 죽으려면 뭐 짓을 뭐 하느냐고. 그래서 약은 절대로 함부로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고 막 혼이 되게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약사나 의사 선생님들하고 해야 되지. 그때 상식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너무 무식하니까 영적으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도요, 은혜도 주님이 주신 축복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지각이 없으면, 자각이 없으면 뺏겨도 뺏긴 줄조차도 몰라버립니다. 여기 슬로바스의 딸들, 아까 제가 처리가 얘기했잖아요. 슬로바스의 딸들을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우리 아버지는 기업이 없느냐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문하세 지파인데 문하세 지파에 우리 아버지 목도 있지 않느냐는 거지. 찾으니까 내 몫을 찾아 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하세 지파 사람들도 쟤들이 그래가 달라 그래가지고 주라 그래가지고 주님 줬는데 시집 딴 들어가 보면 우리 거 뺏겨버린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여기서 정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우리도 그러자면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나의 소유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이것을 제대로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 원수마귀는 틈만 나면은 우리를 갖다 유혹해서 넘어뜨려 버리려고 합니다. 기회만 나면은 우리를 갖다가 쏟아버리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끼어 있어서 싸워 영적으로 승리함으로써 주님이 주신 복을, 주님이 주신 기업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모든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재단을 쌓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잘 그 가치를 알고 이것을 잘 지켜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원수마귀의 유혹과 도전과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의 가치를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고 이것을 영적으로 끼어 있어서 마귀란 놈이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이를 잘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주의 뜻에 합당하게 잘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 속에서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은혜와 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씨가 혹독하게 이렇게 매워지는 뒤 성도들의 건강들을 주님 지켜주시며 특별히 우리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의 주기 기간 중에 있사오니 저희 모두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들을 더하여 주시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응답의 열매들로 저희들 속에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회를 앞에 두고 저희들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종에게 말씀 주시옵고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성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뜻들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되 성도들과 교회가 걸어가는 걸음들 속에 놀라운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귀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